네,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새성지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4월 5일 목요일 밤 11시 20분 정도 되었네요. 벌써 깊은 밤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밖에서 보내면서 이제 겨우 묵상의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모쪼록 여러분에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여러분 진실로 감사합니다. 한국의 초교파적으로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들로만 우리 어디 교회 어느 교단에 속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중심만큼은 완전히 예수님 앞에 올인된 분들이 우리 광야의 소리와 함께 가고 계심을 감사하고 우리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한국에서 또 감리교단에 또 우리 남자 권사님 늘 이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늘 감사하며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권사님, 우리 가정과 그리고 우리 자녀분들, 따님들 모두 다 예수님 안에서 다 함께 놀라운 주님의 부르심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또 어려움 속에서도 참으로 진실되고 정직하게 인생을 살아오신 분이 우리 또 성도님 계신데요. 오늘 또 이렇게 두 번째 제가 편지 잘 받아봤습니다. 참 지혜롭게 잘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은퇴한 목사님 또 여자 목사님 중에도 아픔과 고난 속에서도 열심히 낮은 자로 모든 걸 내려놓고 정말 상대방을 더 낮게 여기며 좀 서로 격려하고 기도해 주시며 후원하는 그 모습 참으로 감사하며 더욱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며 또 주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다 함께 가는 길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광야에서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있다가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예수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잠깐 늦은 밤이지만은 어제에 이어서 이사야서를 잠깐 여러분과 같이 묵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절기에 대한 문제를 잠깐 여러분에게 클리어하게 잠깐 정리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더욱더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늘 주님과 겸손하게 에녹처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우스코리아 한반도는 국가적으로는 매우 어둡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남북 간의 어떤 교류와 평화 어떤 분위기가 무르익지만 전혀 내면과 실제는 너무도 두렵고도 무섭고 속임수로 충만하고 있다는 걸 보면서 정말 불신사회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그 속임수에 우리는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모든 매스컴뿐만 아니라 유튜브를 통한 모든 개별 방송 등등에도 거의 이중적인 사람도 여러분 이중인격자가 가장 간교한 거 아닙니까? 사탄이 이중적인 영물로서 인간을 타락시켰지 않습니까? 뱀은 혀가 두 개이지 않습니까? 인간은 그래서 거듭나야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그러지 않으면 뱀처럼 늘 두말하고 두 마음을 품다가 하나님과 재물을 또한 두 가지를 같이 섬기다가 주님 말씀 그대로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것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이죠. 나라라고 할 수 없는 이 심각한 곳에는 이중인격자들과 이중 간첩과 이중으로 이런 첩자, 간첩들, 세작들이 충격적으로 많이 이 땅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도려낼 수도 없는 마치 환부를 도려내면 모두가 다 말기암으로 썩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 자체가 보는 것 자체가 악취이기 때문에 우리는 드러낼 수 없는 지경에 완 현실 속에서 저와 여러분 저는 세상의 어떤 정치와 어떤 이런 경제와 이런 어떤 어두운 세계의 이러한 심각한 이중적인 속임에 드러내는 것을 저는 그렇게 제 사명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과 성경만 드러내면서 광야에서 세리요한처럼 외치다 떠납니다. 여러분 모두 함께 제발 이 땅, 세상, 이 나라, 물질, 직장, 사업 모든 그런 것에 여러분 소망을 걸지 말길 바랍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건 좋지만 거기에 소망을 건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사단마귀에 속게 되는 거죠. 특별히 미국에서 이 전에 오신 이 귀한 우리 성도님 이렇게 정리를 잘해 주셔서 제가 잠깐 소개하면서 오늘 묵상을 짧게 한번 시작하고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의 소리의 화면도 전보다는 참 밝아져서 너무 치어풀해요. 기쁘다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글도 잘 쓰십니다. 영어는 더 완벽하게 하시는 분이지만 말이죠. 목사님 말씀은 한 89%는 이해가 되지만 90%안 되네요. 날짜 계산은 아직도 하면서 이렇게 가우뚱하십니다. 두어 단계까지는 괜찮은데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아요. 정확하게 사실 이분은 저도 이 정도만 하려고 아직 굳이 저는 90% 100%를 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은 불가능한 것이고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100%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려고 하고 우리가 정확하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를 알아도 하나님의 그 중심과 뜻을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숫자 노름하고 날짜가 어디에 정확하게 맞추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잘못된 영적인 교만에 빠질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한 것을 가르쳐 주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의미를, 성령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 뜻을 알기를 원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숫자 노름을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뜻, 시대에 무엇을 하고 어떤 열매를 맺고 어떤 회개를 해서 어떻게 주님과 동행할 이게 더 중요한 거지. 성경은 수학책이 아닙니다. 그죠? 물론 성경은 데오매틱이라고 해서 게마트리아를 연구하는 분이 많이 있지만은 저는 그 일반적인 그것을 따르지 오버하는 것도 아니고 마치 여러분 신학교 때 말이죠. 히브리 헬라어 원어 공부한다고 분해사전 뜻, 분해사전 산답시고 뭐 청계천에 무슨 뭐 헌책방이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신학교 다니면서 1, 2학기 뭐 한다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여러분 뭐 원어 많이 배웠습니까? 오히려 원어 한답시고 사람들이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고 막 원어 책이나 팔고 무슨 그저 컴퓨터나 팔고 맥북이나 팔고 막 이런 지경까지 막 들어가더라고요. 그 저는 그런데 가서 배우려고만 같이 걸려들지 않습니다. 왜? 돈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뭐 컴퓨터 사람, 맥 컴퓨터 사람 막 그래가 분해사전 사람 막 그랬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 헬라어 히브리어로 뭐 분해하면서 뭐 완료형 뭐 미동 뭐 수동태 뭐 미완료형 이런 거 한다고 해서 여러분 성경 공부 잘하고 성경 잘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두에게 보편 타당성 있게 말씀을 주신 그러면 뭐 문법 학자만 예수님 제대로 믿고 성경 제대로 알게요? 그건 아닙니다. 언젠가도 제가 심각하게 그 묵상을 가감없이 제가 아주 분명히 외쳤지만은 뭐 속이 시원하다가는 뭐 성도님들도 더러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사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 가리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주니 주시는 감동대로 모든 단어를 제가 그때그때마다 다 사용해서 하기 때문에 거북스러운 분들은 그 듣지 않으면 됩니다. 왜 본인이 안 맞는 걸 왜 괜히 들으면서 힘들어 합니까? 그건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누구 어느 특정한 개인을 위해서 날려지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광야에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처절하게 기다리는 성도님에게는 그 말씀이 들려올 겁니다. 오히려 연세 들고 세상에서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재산도 많이 있어 본 이런 분들이 오히려 완전히 낮아진 상태에서 때로는 아프고 세상에서 모든 쓴물단물 다 보면서 고난 속에 있으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사랑을 외치는 그런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이 묵상이 사실은 조금이라도 들려오고 있는 것 같아 저는 너무 기쁩니다. 어쨌든 여러분 미국에서 보내주신 이 귀한 성도님의 말씀을 제가 오늘 이 묵상의 서론을 열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그래요. 이 화면이 좋아진 것은 사실 제가 맥북이라는 것은 사실을 이렇게 이것을 사실 이것은 새 거 아닙니다. 중고인데도 제가 잘 고쳐 쓰는 겁니다. 이게 프로그램도 그렇고 제가 나름대로 많이 그 치밀하게 손을 봤기 때문에 내가 그냥 쓰레기로 들어갈 것을 잘 살려서 제가 쓰는 거지 내가 돈이 많아서 이걸 준비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와이 있을 때 사실은 나오면서 내가 중고차를 팔면서 하와이 현지인 어떤 그 젊은 청년 결혼한 그 젊은
젊은 친구에게 이것을 제가 중고차를 주면서 돈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사실 내가 갖고 와서 뒀다가 사실은 제가 잘 정리해서 지금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참 워킹이 잘 돼가지고 이 기회에 좀 맥북을 또 제가 금방 배워가지고 편하게 지금 묵상을 잘 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아마 그래서 음성으로 할 때는 제가 밖에서 차에서 하거나 가능하면 운전하면서 안전운 때문에 제가 아, 절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왜냐하면 더 충분히 하면서 편안한 가운데 여러분에게 이렇게 클리어하게 마이크도 더 이렇게 마이크로 하지 않아도 이건 지금 그대로 바로 맥북은 그냥 그 앞에서 이렇게 마이크 없이 해도 자체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면도 전부 다 밝아져서 취업을 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연세가 들었기 때문에 막 어둡거나 그러면 또 궁금하니까 소리만 들어도 되는데 화면이 나오니까 이게 무슨 화면인가 또 다 보려고 하니까 많이 힘들으셨나 본데요. 좀 죄송합니다. 더 나아졌다니 다행이고요. 그리고 목사님 말씀은 한 89%는 이해가 된다 하는 게 그건 참 우등생입니다. 100% 이해가 되는 건 불가능한 거. 저 역시도 100%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어요.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나님 자신 외에는 하나님 우리는 100% 이해할 수 있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89% 이해했다는 건 굉장한 영적으로 머리도 좋으신 분이네요. 날짜 계산은 아직도 맞아요. 날짜 계산은 제가 참고로만 하는 것이 여러분 날짜는 절기를 통해서 여호와 일곱 절기 레위기 23장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리해 주는 큰 아웃라인을 얘기하는 것이 너무 정확한 날짜를 통해서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도 여러 번 외국 사람들이 날짜 계산하기보다는 어떤 특정한 날짜를 이렇게 인텐시브하게 보는 걸 내가 소개는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꼭 휴거라 그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저는 외국에서 휴거라고 해도 저는 그렇게 소개하지 않아요. 그러나 다만 그런 식으로 해서 중요성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깨어 있으세요 하면서 제가 시대 묵상을 같이 하는 것에 그것이 제가 하나의 받은 달란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잘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목사님이 현 시대와 주님의 말씀을 엮어서 말씀해 주실 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시대와 주님의 말씀을 엮어서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잘 이렇게 이 시대를 풀어서 이 시대를 알려준다는 말씀인데 너무 정확하게 보신 것 같아요. 저도 이런 사명이 있기 때문이죠. 단순히 성경만 읽고 말이죠. 그 설교하는 이런 것들은 정말 성령님이 역사 안 한다고 보면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하는지 저도 이해가 안 가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된 예수님의 양된 성도들이 잠자고 고통하고 갈등하고 갈증난 관계, 이 thirsty한 목마른다는 게 목마른 데가 참으로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걸로 막 채우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신적으로도 이상하고 말이 영적으로 이상해서 대부분이 그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막 차고 넘치는 교회는 여러분 안 그럴까요? 이런 사람 만나면 굉장히 힘듭니다. 피곤하고 그러니까 교제를 안 하는 게 딱이에요.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가 판단되고 영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은 교제에 대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그냥 멀리 딱 떨어지고 끄는 다음에 기도만 해주면 돼요. 단체적으로. 교제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나 정신적인 이런 어떤 이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상적으로 이런 교제가 되지 않아요. 할 수 없어요. 이건 교제가 단절되고 기도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현 시대의 주님 말씀을 잘 엮어서 말씀해 줄 때 너무너무 감사한다. 이분은 정말 정확하게 이 광야의 소리의 그 어떤 영적인 그 의미와 그 사명을 알고서 듣는 분입니다. 이분은 제가 듣지 말라기로 들으실 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금 들으면서 뭐 제가 약간 큰 소리 한답시고 불편하다고 하면서 뭐 불만하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렇게 단 얘기하고 기회를 즐겁게 하고 여러분 최고라고 하는 그런 설교 들으면 됩니다. 저는 그런 설교를 한 적도 없고 하지 않아요, 저는. 뿐만 아니라 그렇게 왜냐고요? 그렇게 설교해 주는 목회자가 없으니 까막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이분이 표현이 너무 맞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목회자라고 다 목회자가 아니에요. 번질나게 나와서 말이죠. 양의 옷을 입고 와서 매스컨 타면서 몇십만이 조회하는 곳에서 뭐 행복한 척, 자녀들 잘 키운 척, 척척하지만, 그럼 그 수많은 가정이 깨지고 수많은 애들이 어려움 속에서 지금 때거리가 없어서 있는 애들과 경쟁하면서 공부하고 말이죠. 가정이 파괴되고 말이죠. 비즈니스가 어렵게 되고 사업이 어렵게 되고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뭐 예수님 못 믿어서 그런 겁니까? 말도 안 되는 걸 갖다 놓고 그걸 하나의 뭐 본보기라고 하면서 거기에 막 그냥 사람을 띄우는 이게 얼마나 엉망진창입니까, 여러분?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은.
아무리 큰 상처가 됐고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도 예수님의 증인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뭐 이 죄악 많은 세상 완전히 비정상적인 세상에서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게 그게 자랑입니까? 그 자체가 얼마나 사기치고 얼마나 그게 그 욕심이 많고 얼마나 자기를 포장하고 위선을 떨면 회칠한 무덤 같으면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에 의미 없는 말씀으로 자기 스스로 포장했으면 그 위선을 떨으면 그렇게 사람에게 칭송을 받는 거예요. 난 그런 분들이 아직도 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거 보면서 어쨌든 저와 노선과 길이 다르니까 뭐 그건 뭐 상관 안 합니다만은 어쨌든 광야의 소리 듣는 분이라고 해서 꼭 광야의 소리만 듣는 건 아닌 걸 알아요. 자기 목사님도 있고 교회도 있고 뭐 다 그 나름대로 오리엔테어 살아가는 그 과정을 쉽게 돌이키지 않을 겁니다. 어떤 분은 천주교 다니는 분들도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천주교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얘기해드려도 아무 소리 안 하고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그 핵심만 잘 들은 이런 성숙한 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뚝 삐져가지고 뭐 어쩌고 뭐 어쩌고 참 안타깝게 그지없어요. 우리 그러면 그냥 공부를 좀 더 많이 하시든지 성경을 공부하시든지 좀 그런 분들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도 그런 분들은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분들은 자기 자신이 주시는 가진 사명대로 가면 됩니다. 어쨌든 이런 분들이 이렇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광야의 소리를 들으면서 오직 예수님 앞에 깨어 있으면 솔직해지고 진실해지고 있다는 건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소개했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시스템이 좀 좋아졌고 그 다음에 말씀이 89% 이해되는 건 정상입니다. 날짜 계산은 아직도 모르신다고 하지만 그것도 정상입니다. 그리고 현 시대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엮어서 풀어준다는 건 정확하게 본 겁니다. 그게 없으면 어떻게 성령님 인도하십니까? 성령님 인도하시는 것은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한 걸 생각나게 하시고 장래일까지 말해주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죠? 어떤 꿈에 뭐를 봤다 막 거기 뭐가 들렸다 막 뭐 이게 아니에요.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은 깊이 있게 거기서 생수를 길어 올르시면서 하는 거 성경을 텍스트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죠? 정확하게 보신 분으로 진심으로 이분을 위해서 우리 함께 교회에서 제가 기도도 하자고 했고 저도 통성 기도할 때 꼭 이분의 이름을 부르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제가 기억하면서 우리 광야의 소리 우리 성지 새성기교회 모든 분들이야 하나하나 다 일일이 제가 이름을 불러서 기도합니다마는 광야의 소리 분들도 무명도 있지만 유명으로 저에게 이렇게 이름을 알리신 분들은 제가 꼭 그분들의 사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낮에도 그 여자 목사님이 이렇게 은퇴하신 분께서 겸손하게 저에게 이렇게 아픔 속에서 회복해가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또 연락을 주신 분이 계십니다. 어쨌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그 기본적인 그 말씀을 또한 여러분에게 이렇게 시작하면서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은 그 날짜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휴거 날짜를 계산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 우리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 권한을 예수님의 모든 권한, 아버지의 권한이기 때문에 휴거 날짜를 예측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영적인 교만입니다. 내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우리 가족 다 주님 앞에 인도됐어요? 정말 예수님 말씀으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내 직장과 사업과 모든 거 다 은폐하고 내가 떠돌이처럼 살면서 그 영혼들 위해서 지금 막 애통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실 영적인 교만에 속해요. 내가 책상에서 뭐 하고 이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지금 어떻게 예수님과 열매를 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영적으로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자, 날짜는 exactly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때와 경점을 알려주는 것이 오늘 내일 정확한 날짜를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지금 4월 5일 목요일 이제 밤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내일은 이제 금요일로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금요일 우리가 찬양 예배가 있고 또 우리는 셀 모임이 내일은 처음으로 제가 이렇게 이사한 이 집에서 처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모셔서 함께 예배하고 제가 식사 대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가까운 데 계신 분들은 얼마든지 오십시오. 제가 식사 대접 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쨌든 그렇게 오늘 목요일 하루가 이제 지나면서 제가 오늘 늦게 묵상 시간에 왔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시간을 보게 될 것이냐를 잠깐 절기를 통해서 잠깐 여러분께 소개해 볼게요.
이 절기는 항상 여러분 레위기 23장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여기 7절기가 다 들어있고요. 오늘 제가 마무리할 것은 이사야서 어제 여러분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상태를 너무도 안타까워서 저도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마침 그 부분을 묵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것에 의해서 39장의 모습을 보면서 어제 38장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고침받는 그 놀라운 역사 다음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 짧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오늘 묵상의 후반절의 마무리로 분명히 하겠습니다만은 요 전에 왜 제가 이 절기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에게 정확한 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다면 정확한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건 정확하지 틀린 것을 알아라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1 더하기 1은 2라는 것을 찾아내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에는. 그보다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예수님 안에서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주님과 연결돼서 그 삶을 살아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죠? 예배하고 열매 맺고 찬양하고 셀 모임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삶을 서로 돕고 이 자체에 여러분 단절되어 있다면 내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하라고 설령 주님이 휴거 날짜를 맞춘다고 하더라도 그날 땅이 남는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제가 성령에서 감동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여러분 주님을 내가 어떻게 사랑하고 열매를 맺고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 차원에서 이 39장으로 제가 결론을 맺을 것입니다만은 굉장히 어제 히스기야 삶이 완전히 반전되고 히스기야가 인생이 맞춰지는 어떤 결정적인 실수와 어떤 그런 문제가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큰 어떤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0장을 먼저 절기를 잠깐 보면 말이죠.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지금 6월절이 지나고 지금 우리는 이제는 오순절로 이제 접어드는 거예요. 지금부터 약 50일째가 되면 5월 21일이 정확하게 이제 그때가 초실절로부터 해가지고 50일이 되는 날이 되거든요. 그날을 우리가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 다 같은 말인데 참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에 왔다고 하고 해서 하는 이런 목사 교수들도 하는 소리라 보면 말이죠. 초실절과 맥추절이 또 같대요. 아니 성경을 그대로 안 보고 교수님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도 교수였습니다만은 교수님들이 그 정도로 무식하면 이걸 어찌할 것인지 난 이해가 표실절과 맥주절이 또 같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네요. 참 그러니까 내가 다른 걸 참고하는 게 참 겁이 납니다. 너무너무 아무리 이스라엘에서 많이 살았으면 뭐예요? 성경대로 가르치고 말을 해야죠. 초실절이 맥주절이 아니고 초실절은 초실절이고 초실절로부터 해서 7번째 77, 49 지난 다음에 다음 날인 그죠? 안식 후 첫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예배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77, 49에 안식일 7번 지나간 77, 49 다음 50일째 일요일 주일 그 첫날 그때가 바로 오순절이 되는데 그 오순절은 그래서 50이니까 10순자가 50을 5번 곱하니까 50 아닙니까? 10, 50, 오순 한자로 순은 10순자예요. 5 곱하기 10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맥추절이나 칠칠절과 오순절은 다 같은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수장절, 그죠? 수장절, 초막절, 그죠?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수장절, 초막절을 얘기하는 거가 똑같다니까요. 마지막 여러분 7절기 중에 여러분 우리가 얘기하는 게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 같은 소리예요, 그게. 그러면 맥추절, 오순절, 그죠? 칠추절은 같은 말인데 이것이 또 초실절과 맥추절이 같다 이런 소리로 하는 사람이 있으니 참 어쨌든 여러분 소위 배웠다는 종교 지도자들도 이 정도면은 여러분들 성경을 봐도 잘 모른다고 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게 정상이에요. 그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 저 같은 사람이 앞으로 많이 나와야 되는데 너무 세상이 늦었습니다. 제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많이 해야 되는데 일주일에 한두 번 설교하고 막 대우받고 막 몇백만 원 받고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살아가는 사람 종교 지도자들 엄청나게 깡통거리면 잘 살지요. 그거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다. 우리도 그러고 부러워하지 않습니다만은 근데 제대로 가르치고 좀 그렇게 노르면 좋은데 어떠든 자꾸 얘기가 빗나가는데요. 자 봅시다. 왜 절기의 문제가 제가 여러분에게 잭트리한 것을 가르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큰 바운드리에서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6월절이 지금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6월절이 지난 상태에서 지금 4월 5일인데 이 4월 5일은 가장 그래도 근접한 그 토라 달력으로서는 우리가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면 지금 여기에 와 있거든요. 여기 이 목요일 밤 여기에 와 있습니다. 여기 지금 그래서 니산월 18일입니다만 결국은 그래서 초실절 주님이 부활한 날로부터 해서 지금 부활한 날로 아니라 초실절로 해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그 이제는 앞으로 50일 동안 뭐가 되죠? 예. 오순절로 향하는 시간이 우리가 있는 겁니다. 이 기간은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부활한 40일의 시간과 굉장히 일치가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혼동되지 말 것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니산 아비벌 14일부터 여러분 6월절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14일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그 6월절 전날이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2월절 절 금요일 날부터 원래 시작되는 거예요. 1월 14일은. 그래야지만 토요일 안식일에는 모든 것이 수dob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식 후, 안식한 날, 이튿날, 그때, 레위기 23장에 보면, 보리 그 첫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 그래서 여기 퍼스트 프루츠라고 여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토라 달력이 맞는 겁니다. 안식, 그러니까 안식일 이튿날이니까 맞잖아요. 6월절이 14일이니까 어떤 사람은 그 안식일 이튿날이니까 여기로부터 일주일 되는 일주일이 지난 안식 후 이튿날 여기를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럼 수천 년 동안 그러면 모든 성경학자들이나 주의 종들이 틀렸다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식하는 것은 이 일주일 지난다는 게 아니라 이 6월절 하는 이 6월절 그 하는 것이 금요일로부터 하면서 안식일 전에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식일 전에 바로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그날 바로 해지기 전에 무덤에 들어가신 겁니다. 왜 안식일에 사람들이 그런 걸 안 하거든요. 시체를 건들거나 이런 걸.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 둘째 날 정확하게 가 뭐냐면 이게 패스오버의 이튿날이지만 무교절이 이튿날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순절에 오순절 죄송합니다. 6월절 시작하면서 그죠? 안식일 지난 다음에 그래 이튿날 하는 이유가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첫날. 그러니까 두 번째 날 이렇게 그죠? 보리 이삭 쳤다는 하나님께 이렇게 흔들어 올리는 거. 여기 떡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보리 이삭이 파랗게 지금 익어가기 때문에 이삭 한 단을 가져서 요제로 하나님께 흔드는 거예요. 흔드는 거. 여기서 무슨 떡을 만들어서 하는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이런 것을 그렇게 자꾸 이런 것을 성경을 자세히 안 보면 그런 오해와 이상한 그 해석들이 자꾸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일주일 후가 여기 하는 게 아니라 이 6월절 한 다음에 바로 안식일 지난 이튿날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주일 후에 여기서 여기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여기가 결국은 초실절이지 않습니까? 이 초실절에 결국은 뭐 했어요? 그 보리 이삭 하나를 흔들어요. 그 보리가 지금 이삭이 막 패였는데 왜 거기서 그 보리로 갖다 무슨 떡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대로 배워서 한 이삭 단 보리 한 개가 나자를 따서 하는 게 아니라 보리가 막 패하면서 지금 푸르게 익어갈 때 하나님께 잘 익게 해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저기를 드는 게 초실절이라고 해서 막 추수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서 그것을 뭐 빻아가지고 떡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빵을 만드는 게. 그러니까 요제는 흔들 요자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흔들어서 하나님께 그 부활을 상징하는 겁니다. 보세요. 그 여기서부터 해서 50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면 여기 거의 다 여기라 하루 이틀 차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50일을 얘기하기 때문에 올해 오순절은 정확하게 5월 21일이 되는 겁니다. 3월달 이제 뭐 보면은 토라 달력을 보면 정확하게 5월 14일 지나고 그 다음에 보십시다. 3월이죠. 3월에 보면은 이렇게 여기 있죠. 5월 21일 여기 있잖아요. 정확하게 20일 날 펜테코스트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토라 달력이 물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또 출애굽할 때 달력이라든가 아니면 레위기 23장의 달력과 일치됐냐 안 했느냐라는 그런 물론 논쟁의 여지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지금 수백 년, 수천 년 하는 이런 분들의 공로를 인정해야지 내가 여기서 따로 연구한다고 내가 새로운 거 한다고 그거 알아주지도 않고 그렇게 사람의 눈들이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믿음을 이어가면서 우리가 성경대로 나가야지 다 열심히 했는데 내가 지금 원어 본다고 내가 원어 가지고 막 뒤덮이는 사람이 아니 그럼 자기만 저만 뭐 원어 공부했습니까? 이런 교만이 얼마나 여러분 심한 이렇게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이렇게 이러탁수가 되면 안 돼요. 이러탁수 무슨 말인가 알죠? 하나의 미꾸라지가 그 물을 흐리는 이런 상황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거 보세요. 그렇다고 뭐 우리 광야의 소리를 듣는 분 중에 그런 분들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작은 것의 실수가 마치 작은 포도원으로는 여우를 잡으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심령에도 있을 수 있고 저 자신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사탄 마귀의 그런 유혹을 늘 벗어나야 돼요. 예수님 자신에게 우리가 올인해야지 절기도 아니고 날짜도 아니에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사랑하고 있고 주님 자신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냐가 주님의 관하에서도 안 되고 절기도 안 되고 절기에 관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의 그 주님을 나타나기 위한 증거가 되는 거 되는데요. 보세요. 5월 21일 날 이렇게 정확하게 그 펜테코스트라고 해서 6월절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그래도 인정된 토라 달력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 날짜 기간은 어디로부터 50일을 잡았냐면 정확하게 1월 달 지금 초실절로부터 잡은 거예요. 어디자면 여기 초실절. 그러니까 안식 후 둘째 날부터 그랬잖아요.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가 둘째 날부터 여기 퍼스트 프루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해서 49일 다음에 50일째 되는 50일이 그 안식일이 그 오순절이 아까 거기를 얘기하는 그게 바로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 다 같은 말이에요. 그 말이. 응? 예. 성경에 보실까요? 보세요. 레위기 23장에 보면 보세요. 정월 14일 이따 여울절이 시작되지요. 그 다음에 무교절을 7일 동안 지킨다고 하죠. 근데 언제부터 하냐면은 보세요. 그 7일 동안 일단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잖아요. 근데 7일째 끝난 다음에 초실절이 시작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라 너희는 땅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너희의 곡물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납되도록 흔들되 그랬잖아요. 흔드는 거예요. 그것은 뭐 보리 지금 막 익지도 않은 첫 보리를 해가지고 첫 열매 초실절에 뭐 보리 떡을 바치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그 하나님 흔들어 이삭을 흔드는 거예요. 한 나달도 아니고 전체 그 단을. 그러니까 첫 열매를 우리가 14만 4천인데 어쩌면 마태복음 27장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일어나실 수도 있다까지 내가 광야에서 제가 여러분 광야 소리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89%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저 미국에 있는 우리 성도님 같이 어르신 내신들만 참 솔직해서요. 90점 안 맞아도 돼요. 89만 해도 여러분 잘 들린 겁니다. 전 우등생입니다. 그분은. 성경은 우리에게 100% 이야기를 원치 않아요. 원해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89점은 많이 맞는 거죠. 보세요. 안식일 이튿날이 흔들 것이며 그랬잖아요. 이 안식일 이튿날이 바로 초실절이에요. 이렇게 단을 여 앞에 흔드는 날. 여기 안식일 이튿날이라는 것이 6월절 다 끝난 날, 그 초실절이 다 끝나고 무교절이 다 끝난 날이 아니라 그 끝난 날이 아니라 보면은 정확하게 보세요. 이렇게 안식 후 이렇게 바로 여기 두 번째 날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 지나서 이렇게 두 번째 날로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맞죠? 보세요. 안식일 이튿날이라고 했잖아요. 안식일 이튿날. 안식일 이튿날. 여러분 그걸 짚어줄 테니까 그걸 넘어가 보세요. 안식일 이튿날. 어린 양이 안식일 전날 이렇게 잡혀 죽잖아요. 그 안식일을 지날 때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 두 번째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바로 여기부터가 여기 정확하게 지금 초실절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초실절이 끝나고 여기부터 무교절이 다 끝나고 일주일 지나서 여기 안식구 첫날 여기를 얘기한다고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 관점은 저는 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6월절은 올해의 오순절, 칠칠절, 맥추절은 다 같은 말인데 5월 20일에 돌아오고 5월 14일에는 정확하게 일주일 전에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70주년 그 생일이 돌아온다. 그러면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고난을 그대로 여기다 대입해 보면 예수님이 이때 돌아가셔서
하루, 이틀, 3일에 일어나셨죠. 그러니까 이 초실절에 일어났지만 초실절 다음에 일어나야 돼요. 주님은 보세요. 근데 그런데 이 토라 달력은 정확하게 잘 만들어 놨어요. 초실절 여기라면 후르츠라고 해요. 초실절 예수님이 첫 보리삭 흔들 때는 주님이 초실절의 열매로 나타나지만 이 날짜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주님은 3일 만에 일어나셨기 때문에 이 초실절 날 일어나셨지만 날짜적으로는 그 다음에 대해서 17일 날 일어났기 때문에 제가 4월 4일 어제 주님께서 부활했다라고 보는 걸 관점을 맞다라고 제가 얘기를 해준 겁니다. 이해 가시죠? 이해 가시나 모르겠네요, 여러분. 안식일 둘째 날 여기가 초실절이지만 레위기에서는 어린 양이 잡혀서 그 구약에 있는 어린 양은 말 그대로 짐승 양이기 때문에 여기에 살아날 일이 없지 않습니까? Rising Lamb of Elohim 이것은 예수님이 어린 양이었다는 걸 나타내는 토라 달력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이것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 중에 아마 그러니까 가장 정확한 것 중에 하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초실절은 안식일 이튿날이지만 예수님이 일어난 날은 이 초실절에 일어났지만 그래도 하루 훗날 여기에 일어나신 게 맞다니까요. 왜냐하면 6월절에서 3일간 하루 이틀 3일이 지나셨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4월 4일이 주님께서 부활절이고 부활하신 날이고 지금으로부터 약 40일 지난 다음에 5월 12일이 되니까 5월 14일이 되니까 묘하게 70년 이스라엘이 건국기념일이 된 데까지 말씀드린 거 이해 갔죠? 이 정도만 해도 여러분 89% 이해하신 우리 성도님 이해하셨을 거죠? 예, 90% 이해 안 해도 돼요. 근데 이것을 무리하게 해석하려면 문제도 발생하고 있지만 저는 그런 해석은 취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이튿날 흔들라고 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6월절 지난 다음에 이렇게 초실절은 3일째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해서 50일 되는 게 맥추절이요, 그 다음에 칠칠절이요,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으로 성취되면 그것이 2000년 전에 마가다락방에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한 다음에 10일 만에 성령으로 오신 그 오순절을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성령 강림절. 거기까지 이해가 하시나요? 89% 여러분 이해 가시죠? 그러면 됐어요. 자꾸 100점 안 하려고 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의 그 마음과 성령님의 그 뜻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절대 89점이라고 해서 여러분 힘들어하거나 하지 말 아주 잘하고 잘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예. 우리 미국 성도님 뿐만 아니라 우리 광야 성도님들은 대개 89점 이상은 될 줄로 저는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또 한번 제가 이걸 아주 중요한 걸 짚어보면서 제가 이제 그죠? 이사야로 가서 제가 오늘 말씀을 잘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들어보세요, 여러분. 길게 안 하겠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됐네요. 어쨌든 제가 빨리 마치겠습니다만은. 그런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 이튿날 요제로 단을 가는 이것이 바로 그죠? 아까 그 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로부터 7안식일을 세워서 합 50일을 세워 세수제를 드린다. 이게 바로 5월 21일 날 다는 50일째 되는 그때부터 해야지 일주일 목요절이 다 지난 다음에 그때 일주일 후에 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 성경이 이렇게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50일째 이렇게 오순절 때는 뭘 하나 보세요.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때는 진짜 떡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첫 보리와 밀추수를 이스라엘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 보리 추수가 이제는 첫 초실절로 이작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흔들어서 위에서 그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50일이 이렇게 지난 다음에는 이때는 진짜 떡을 만들 수 있어요. 왜? 이미 보리가 익었으니까. 보리떡 2개를 만드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이 보리떡 2개가 영적으로 뭐냐면은 결국은 예수님과 또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이라고 보야 돼요. 그래서 이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셨듯이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오미의 며느리 중에 하나 루시 말이죠. 보아스랑 결혼한 게 바로 이 보리 추수할 때 끝나면서 거의 밀추가 시작되는 보리 추수할 때쯤에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리 추수할 때가 바로 오순절이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날 그죠? 나오미의 며느리인 룻은 교회를 상징하는데요. 보아스는 예수님을 상징한다면 그래서 오순절날 예수님과의 만남과 결혼이 있지 않겠나 하면서 혹시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하셨죠? 쉽게. 좋습니다. 그러면
떡 두 개라는 것은 이때는 진짜 초실절이 아니라 이때는 오순절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흘렀지 않습니까? 여름절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때는 보리가 이미 다 있고 뭐를 추수하려고 이제 뭐를 추수를 시작해야 되죠? 예, 밀 추수를 이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보리 추수를 다 맞춰지는 게 맥추절이에요. 맥추절. 그죠? 그 다음에 그것이 칠칠절이고 그것이 또 오순절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세 개는 같은 말이에요. 수장절, 장막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게 세 개가 같은 말이니까 똑같다는가요? 그죠? 그럼 이 떡두개라는 건 진짜 이때는 진짜 떡을 진짜 만들어요. 그 다음에 누룩을 넣어서 구워서 만들라고 했어요. 이때의 누룩은 좋은 뜻에서 누룩입니다. 왜냐하면 무교절은 그 오순절 저 뭐죠? 6월절 때는 무교병을 넣었잖아요. 이 누룩을 넣지 아니하는 납작한 떡을 쉽게 말해서 우리로 말하는 개떡을 만들어 먹는 개떡, 개떡이라고 여러분 알죠? 시골에서 겨로 만든 거라고 그 뭐 있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는 그걸 개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순수한 떡, 누룩 안 넣고. 근데 이때는 누룩을 넣어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누룩은 좋은 뜻이에요. 성경은 좋은 뜻에서 누룩을 말할 때도 있고 어떤 유대인, 바리새인이 누룩을 주의하라고 해가지고 잘못된 성경 외에 다른 걸 섞거나 설교한답시고 말이죠. 이상한 소리라며 성경을 이상하게 만드는 이런 누룩 섞는 자는 다 주님을 못 만납니다. 왜? 지 생각을 하고 지 소리를 섞기 때문에요. 성경을 제대로 들으고 예수님 말씀을 들어내도 시원찮은데 성경 하나 가지고 자기 얘기만 하고 끝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룩 섞는 건데 여기서 누룩은 진짜 누룩입니다. 이때는 오순절 때는 진짜 맥주절 칠칠절 때는 완전히 보리가 어떻게 해요? 예, 완전히 보리가 익었고 추수됐기 때문에 이제 진짜 떡을 만들어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을 우리가 익어서 주님을 만나러 가기 때문에 혹시 휴거가 일어나는 게 오순절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좀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 그리고 또 보아스하고 룻이 결혼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예수님의 모형 중에 하나거든요. 다윗과 모세 다 예수님의 모형이지만 또 룻은 오늘 교회를 나타내는 겁니다. 마치 에스더도 교회를 나타내고요. 많은 부분이 교회를 나타내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또 다섯 슬기로운 처녀 기름 준비한 다 교회를 나타나지만 그 룻도 교회를 상징한다면 그 보아스가 결혼할 때도 봐도 요 볼이 추수할 때거든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면 요 다음에 바로 뭘 추수하죠? 예, 이제 밀을 추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 밀 추수하는 게 바로 가을절기로서 뭐예요? 예, 요 뒤에 보면은 7월 1일부터 이렇게 그 나팔절이 시작되면서 보세요. 이제 여기 7월달 이렇게 나팔절, 이 7월달 마치 1월달에도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세 개가 한방 순시간이 지나가죠. 그 다음에 한참 50일 정도 있다가 오순절이 지나간 다음에 또 뒤에 7월달에 또 순시간에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절, 초막절이 순시간이 지나가잖아요. 세 절기는 앞뒤로 6개는, 그 다음에 가운데 하나가 껴서 전체가, 그죠? 그, 7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서는 이때는 이제 밀을 출시하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7월 달에는 이게 초막절까지. 그래서 다 걷어서 수장하는 거예요. 수장. 이렇게 뭐예요? 수장하는 게 걷어서 저축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것은 영적으로는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뭐냐면 여름절기까지 추수를 마쳐서 보리가 되는 것은 보리는 첫열매, 초실절로부터 해서 첫열매가 마무리되는 거기 때문에 교회의 완성으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은 부활하고 살아있는 사람은 휴거되는 것.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 소리와 하나님 나팔로 하늘을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있는 자들도 순식간에 변해서 공중에서 줄 영접하는 그 사건이 오순절날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이해 가시죠?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 가을절기 오는 것은 밀을 추수하는 거예요. 이제 보리 추수는 끝난 겁니다. 맥추절이에요. 그래서 그 초실절이 맥추절이 아니니까 초실절과 맥추절의 기간은 50일간 떨어져 있다니까요. 근데 아니 교수님도 초실절을 맥추시라 그런 이상한 교수님도 있네요. 나도 그렇게 가르쳤는지 모르지만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50일 동안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숙성되고 완전히 익은 보리를 추수해서 마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순절인데 성령 강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성령 강림이 오셨지만 2000년 후에 지금 이제 성령님이 오신 다음에 우리를 데리고 떠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날 주님이 오셔서 오순절날 돌아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휴거가 혹시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거예요. 휴거 날짜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 가시죠, 여러분? 예. 89% 여러분 이해하셨으면 됐습니다. 예. 좋습니다. 계속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자,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밀 추수는 뭐예요? 결론적으로. 예. 밀은
빠잖아요. 빠는 거 아시죠, 여러분? 이렇게 파운딩 한다고 하잖아요. 그다음 아니 그라운딩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것은 뭐예요? 환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휴거에 또 첫째 부활이 들이 못하면서 이 환란 가운데서 올라오는 첫째 부활자도 있긴 있거든요. 이 사람들도 죽어서 올라오기 때문에 짐승표를 이기고 그게 바로 밀추수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는 추수가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14만 4천이 추수하고 곡식 추수하고 그 다음에 뭐죠? 예, 그 포도 추수가 있잖아요. 포도로는 여러분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는 보리 추수하고 밀 추수로 우리가 가야 돼요. 포도가 되면 안 돼요. 들포도는 완전히 그 개포도고 그 개포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뭡니까 그거 짐승 표 받고 오른손에 이마에 표 받고 말이죠. 끝까지 회개 안 하고 예수님 거부하고 주님 앞에 주님을 떠난 자들이 짐승 표 받고 환란이 빠지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밀가부로 쉽게 말해 구원받는 존재들이 있으니 환란이 남고 휴거에 떨어진 사람들이 짐승표 받지 않고 죽는 거예요. 그 밀처럼 타작돼서 올라오는 거예요. 짓밟혀서. 그래서 그 영혼들을 살려내서 하나님 부활을 주시는 거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볼이 된 저와 여러분들이 초실절의 열매 되신 예수님에 붙어가지고 초실절로부터 오순절이 지난까지 50일 지난 다음에 뭐예요? 오순절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순절이 성령 강림 주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0년 전에 주님이 성령을 오셨으면 2000년 동안 지금 교회를 만들어서 또 오순절날 내려오셔서 성령 강림이 되었고 성령 강림일이 되었고 그 2000년 동안 또 오셨던 그분은 성령 강림일에 또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데리고 이제는. 자,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여러분 정말 89점 아주 우리 광야의 소리 우동생들입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다시 정리할 수 있어요. 어제 제가 말씀만 드린 것. 이 사람이 하는 외국 사람이 한 건 잘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 5월 14일이 이 이스라엘의 건국 그죠? 70주년이 마치 예수님께서 AD 33년에 이렇게 승천한 날도 똑같이 5월 14일이거든요. 그렇죠? 아, 참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4월 4일날 주님이 부활하셨다면 40일 동안 땅에 계실 때는 이번도 5월 14일이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지난다니까 또 놀랍게도 5월 21일이 돼서 정확하게 초실절 지난 다음에 7749 다음에 다음날 되는 안식일 다음날이 되는 거. 안식일 다음날은 오늘날 뭐의 주일인 겁니다. 올라가시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날에 이런 휴거가 있지 않겠나라고 오순절에 휴거를 예측하면서 혹시나 하고 우리가 기름 준비한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휴거 날짜도 아니다. 그건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혹시라도 갖고 있는 거예요. 마음 설레게 처녀가 되어서 총각을 만난다는데 뭐 누가 우리 총각이 아닌가요? 우리 예수님 왕중의 왕을 만난다는데 뭐 그게 잘못입니까? 그게 무슨 이단이고 무슨 성경을 곡해하는 겁니까? 안 그러죠, 여러분. 성숙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세상이 아수라장이 되고 1260일이 흘러서 1290일 흐른 다음에 후삼연발이 들어가고 또 1260일 흐른 다음에 주님께서 정확하게 또 5월 14일 날 하늘로 승천하는 날 아마겟돈에 내려오시는 날로 봐요. 이 영어권에서는. 이게 맞아요. 계산적으로는 맞아요. 마치 주님의 재림의 날을 우리가 보는 것 같지만 주님의 재림의 시간은 어느 정도 가능하죠. 그 몇 시에 오실지는 모르지만 전 세계적으로 오시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77번째 생일날 주님이 재림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70번째 생일날 7년 동안 환란이 오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지금 이렇게 7년대 환란이 이렇게까지 밝혀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75일이 주님이 재림한다면 지나요. 그래서 1260일도 1335일이 지나는 다니엘 12장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 여기서 여러분들이 89%밖에 이해 못한다는 건 제가 이해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이 우리는 성경만 연구하면서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이해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저만큼 성경 봤다면 여러분은 벌써 100점, 200점 다 맞았을 거예요. 다들 머리 좋고 다들 훌륭한 분들이라. 다만 여러분들은 세상에 열심히 살 동안 저 같은 사람은 성경을 조금 더 봤기 때문에 조금 더 이해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 안 되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은 조금 이해해드려도 여러분 감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 감만 잡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회개하고 주님과 동행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때 오셔서 75일 동안 양과 염소를 나눠서 천연왕국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1335일에 그까지 기다린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이 결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 가시죠? 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절기에 대한 문제 그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도 여러분들이 성경의 기본적인 지식이라고 할까요? 읽음과 이해가 부족하면은 이게 다 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설명하는 저조차도 여러분이 100% 이해한다고는 기대는 하지 않아요. 그러나 제가 왜
레위기 23장에 이렇게 유월절과 초실절은 그 안식 후 이튿날부터 해서 50일째 한다는 것이 바로 일주일 후가 아니라 바로 그 다음 그 3일째부터 되느냐, 그걸 내가 설명한 겁니다. 왜 3일째냐면 14, 15, 16 3일째잖아요. 그러나 안식일부터는 이튿날이잖아요. 그때부터 50일을 계산했잖아요. 그 오순절이 시작되는데, 그래서 5월 21일이 안식일이 맞는 겁니다. 그 오순절이 맞는 겁니다. 일단 토라 달력은 저는 그 정도는 토라 달력이 어느 정도의 그 신빙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만이 그건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 그래도 근사치로 가장 가깝게 우리에게 그 내주는 것은 이 토라 달력으로서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예. 그렇게 이제 그 절기에 대한 건 정리하면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오늘 그 이사야로 잠깐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마치게 한번 말씀을 여기에서 묵상을 좀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여기 보면은 어제 그죠? 이사야 38장에서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사건을 우리가 잠깐 묵상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에서 연장된 오늘 이사야 39장은 그 히스기야가 15년의 질병에 대한 고침을 받고 말년을 어떻게 보내고 어떻게 큰 실수를 하면서 인생을 마쳤냐에 대한 큰 교훈이 여기에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여기에도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외일 수 없기 때문이죠. 봅시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모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나았다함을 듣고 글과 예물을 보낸다. 여기서 문제가 됐어요. 이 바벨론 왕이라는 사람은 이때는 아시리아와 바벨론이 공존하는 시대였거든요. 결국 그래서 아시리아가 이 바벨론한테 망해요. 이 모로닥 발라단이라는 이자는 여러 번 그 왕권을 찬탈하려고 하다 결국은 그 바벨론의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아시리아를 결국 멸망시켰지만 이 사악한 자가 결국은 히스기야 병도 들었고 멀리서 이 소식을 다 들었다는 건 이 나라를 호시탐탐 보고 있던 자였거든요. 근데 글과 예물을 보내면서 이거 쉽게 말해서 속이는 겁니다. 평화전술을 쓴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가 굉장히 지금 마음이 들뜬 상태에서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한 다음에 굉장히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원치 않은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어요. 왜? 내가 인구가 얼마나 많다. 내 세력이 얼마나 많다. 과시하려고. 교인도 마찬가지예요. 내 교인이 몇 명이냐. 뭐 내가 돈이 얼마나 냐. 내가 무슨 목회를 했냐. 내가 무슨 개척을 했냐. 내가 무슨 교회를 세웠냐. 이런 자들도 다 똑같이 지금 교만한 자가 돼 주님이 다 그 사람들 쓰지 않습니다. 인구조사한다는 것에는 굉장히 심각한 말이 있습니다. 다윗도 인구조사하다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큰 코 다쳤거든요. 여기 히스기야도 지금 그렇게 겸손하고 그죠? 벽을 보면서 통곡하면서 회개하던 자가 나선 다음에 잠깐 잊어버렸어요. 방심했습니다. 보세요. 히스기야가 사자를 지나야 기뻐하여 그에게 궁중 보물 곧 은금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와 보물고에 있는 것을 다 보였으니 끝난 거죠 이제. 예. 아니 적국에 있는 사람이 무슨 뭐 좀 선물 하나 갖다 왔다고 자기의 모든 그 창고를 다 열어서 다 보여준 겁니다. 이거 얼마나 경거망동하고 이게 즉흥적이고 완전히 기분파입니까 여러분. 이런 자들은 지금도 마찬가지. 사탄은 이런 사람을 써가지고 실패하게 만들어 인생을.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없는지라. 그러니까 이 바벨론 왕 모로닥 발라단 이름도 희한하네요. 그죠? 완전 이 사람은 간교하고 사기꾼 마찬가지. 그러니까 결국은 바벨론 왕이 됐지만 아수리아를 멸망시켰어요. 아수르가 멸망됐습니다. 이 유다를 어떻게 해서 협공을 해가지고 아시리아를 이기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그게 꽤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그 유다는 하나님의 그 예수님이 태어날 집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나라거든요. 큰 실수를 한 거예요.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몰라서 물은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의 말을 물어본 겁니다. 선지자는 지금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들이 원방국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그러면 또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이사야가 또 물었어요. 있는 것을 내 궁전에 있는 걸 다 보이고 내 보물을 보이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다 무엇을 보이는 거 다 지금은 선지자는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자 그렇게 했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 말입니다. 보라 날에 이르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수요와 내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겨가 되고 남은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나.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전달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여기서 15년 연장된
히스기야의 삶이 끝나고 있습니다. 왜? 자기가 들뜨고 있어서 결국 순간에 치고 들어온 사탄 마귀의 유혹을 결국은 이기지 못하고 넘어간 순간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생에도 일어날 수 있어요. 깨어있지 않으면 떨어집니다. 휴거 날짜를 맞춰도 그날 휴거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지금 내가 주님 때문에 어떻게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열매 맺고 지금 부지런히 뛰는 게 중요하지, 지금 주님에 관해서 얘기하고 어떤 것을 그걸 정확하게 뭘 알려고 하는 게 더 중요한 것보다는 예수님과의 정말 인격적이고 성령 안에서의 교제와 이게 굉장히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다른 건 잘하고 있어도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 정말 여러분 무엇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편소가 돼서 여러분 전도를 하고 있습니까? 선교를 하고 있습니까? 남을 돕고 있습니까? 후원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커넥션으로 여러분 주님과 지금 연관이 되어 있는 걸 알아야 됩니다. 히스기야 순간에 다 지금 잃어버리고 있어요. 자기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이 응답해 줬고 과거에 하나님께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걸 순간에 잃어버리고 가장 하나님께서 그 막대기를 쓰는 이방의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완전히 웰컴해서 자기를 완전히 오픈하고 말았어요. 모든 그 비밀을 다 털어놨다는 겁니다. 또 내게서 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비참하네요. 자, 그것이 오늘 39장의 결국은 히스기야의 하나님의 은혜 받고 15년 연장한 히스기야가 결국은 뭐예요? 교만으로 인생 폐망한 겁니다. 이해가시죠? 사단 마귀는 늘 교만으로 인간을 끝나게 해요. 자기가 최고라고 하고 자기면 안 된다라고 하고 자기가 모든 걸 컨트롤하고 이제는 사탄 마귀 100% 사단 마귀 여기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어딜 가나 그런 사람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사람은 아니죠? 예. 어떻게든 예수님 때문에 주님을 높이고 주님 때문에 내 물건, 내 어떤 그 달란트, 내 시간을 쓰려고 노력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이 내가 직접 못 가면 물질이라 돕고 아니면 기도를 하면서 주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이 빨리 나타나며 주님의 나라가 빨리 오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워킹하고 중심을 들인다면 오케이. 그렇지만 여러분 완전히 지금 주님과 지금 관계가 단절된 히스기야를 보세요. 아니 바벨론 왕이 세상이 글과 예물 조금 갖고 왔다고 거기다가 아이고 너무너무 기뻐해가지고 막 거기에 완전히 당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걸 가지고 남북한이 이걸 지금 평가해보면 심각한 게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남북한에 지금 아니 연예인들이 평양에 가서 공연하는 게 지금 그게 무슨 해당한 상황입니까? 그거 가지고 여러분 통일이 됩니까? 화해가 되냐고요. 수백만의 사람들이 한 인간 족벌 때문에 우상숭배 노름에 죽어가고 하나님의 형상들을 지음받은 인간들이 저렇게 처절하게 죽어가고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데 그들이 평안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좀 박수를 치고 있어요? 같이 죽습니다. 같이 죽어요. 지금 같이 다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정신 바짝 차지하면 안 돼요. 글과 예물을 보낸 건 평화 제스처거든요. 사탄 마귀가 하는 것은 꼭 이렇게 해서 무너지게 합니다. 에? 그렇다고 우리가 화해하지 말고 용서하지 말고 관용하지 말고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분별력이 없으면 이 지경이 되는 겁니다. 그죠? 다윗이 인구조사하다가 끝났잖아요. 교만입니다. 오늘 히스기야 교만으로 끝난 겁니다. 저와 여러분 혹시 교만이 우리를 파고들지 않게 해야 돼요. 내가 왕년에 뭐 했다, 내가 뭐 했다, 내가 어떻게 했는데 저가 저럴 수 있느냐, 뭐가 내가 최고인데 이게 다 지금 마귀와 이 후리퀀시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부탁합니다. 어느 개인에게 얘기하는 건 저는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불독점 다수로서 예수님을 잘 믿고 여러분 형제여 자매여 주의 남녀 종들이여 같이 예수님 살아서 만납시다. 휴거됩시다. 살아서 주님 만납시다. 그 메시지를 하는 거 예수님밖에 길이 없습니다. 성경을 떠나지 마십시다. 그 말이에요. 저는요. 교만하지 마세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야. 끝나는 겁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그랬잖아요.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맞죠? 자기 기분 파로해가 지금 다 보여주고서 지금 하나님께 이사야를 파송해서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 말했지. 다 증거가 여기 남잖아요. 히스기야가 다 그대로 거짓말을 안 하네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도 그대로 수용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보세요, 마지막 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받아들인다는 거죠. 또 가로되 나의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다 하니라. 끝. 이제 히스기야 인생은 여기서 역사 속에 사라지고 맙니다. 무덤으로 갑니다. 이게 마지막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수 없었고 히스기야는 끝까지 묘한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맞아요. 그렇지만 나 살아생전에는 나 평안하고 견고하게 살아갈 겁니다.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교만을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모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의 인생을 마치게 하는 겁니다. 아무리 선왕이었고 기도했던 왕이었더라도 저 여러분들 끝이 좋기를 바랍니다. 처음으로 아무리 처음에 그리 좋아도 끝이 나쁜 사람이 꼭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상한 지방에 있는 사람은 끝이 나쁘다고 하지만 안 그럽디다.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 지방색, 학연, 지연 없이 다 정직하고 다 끝도 좋고 끝까지 같이 가요. 응?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지방색 따지고 하면서 끝이 안 좋다, 뒤에서 무슨 비수를 꽂는다 그러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히스기야는 끝이 안 좋았어요. 자기 살아있는 15년 동안은 평안과 견고함이 있을 것이니까 끝.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이제 너는 여기까지 끝. 그래서 히스기야 인생을 마감했어요. 마감시켰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큰 일을 맡겼는데 여러분 혹시 굉장히 이런 좀 종직이라고 하나요? 조금 이런 어떤 아주 그런 아주 뭐라고 하죠? 그 이상한 말 있잖아요. 그런 좁디 좁은 소견 가지고 여러분 남에게 그 피눈물 내고 남에게 실족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없겠죠. 히스기야를 보시라 이겁니다. 교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공개하지 말아야 할 모든 것들을 다 이방에 이렇게 공개해서 모든 것이 다 그대로 보물이 다 잡혀가고, 그죠? 보물이 뺏기고 유대가 멸망하는, 그죠?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역사가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자, 이런 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살아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성령 안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히스기야였다면 어떨 뻔했던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그쵸? 그 때문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절기에 대한 문제 분명하게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그래서 주님께서 올해 절기 속에서는 주님이 부활하셔서 계속해서 부활을 증거하시는 40일이 기간이 들어갔다. 그래서 40일 후에 주님은 승천하시는데 5월 14일이고 그로부터 일주일인 5월 20일이 이번에 올해의 그 오순절이 오고 있다. 그것은 맥주절과 그죠? 그 칠칠절과 오순절인데 같은 날로서 보리추수가 초실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완성되는 거다. 그 다음에 바로 밀추수가 시작된다. 그렇다면 보리추수가 마치는 건 결국은 성령님이 오셔서 오순절은 성령님이 오신 거니까 오순절날 오신 성령님이 떠날 수 있지 않는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교회를 데리고 떠날 수 있지 않겠나. 그렇다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장 17절에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시간이 가까우고 있지 않나. 그런 절기를 보면서 그날 아니더라도 여러분 이해 가시죠? 그러면 보아스랑 결혼한 룻을 보면서 이방 여자지만 정말 우리가 이방에 대해 예수를 믿어서 교회가 됐지만 보아스 같이 유력한 자, 부자, 완벽한 세상 사람 중에 정말 가장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남자 있지 않습니까? 보아스가 룻에 비해서.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는 이방에서 구원받은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보아스가 그때 추수 때, 그 보리 추수 때에 그 룻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오순절날 휴거가 있지 않겠나? 또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해가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내일모레 올 수 있고 아니면 10년, 20년이 올 수 있고 그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유한한 인생은 그걸 미루어 보면서 주님이 이제나 저제나 올걸 처녀가 신랑을 맞을 그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이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예, 여러분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그러한 좋은 계절이 우리 앞에 지나가고 있고 국가적으로나 우리는 이 나라에 살지만 소망이 없는 이상한 곳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우리는 어디든지 선교하고 사역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움직여야 됩니다. 고여있는 분은 썩게 되고요. 고여있어도 우리는 부지런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변화하고 말씀으로 계속 새로워지지 않으면 성령 충만으로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마귀에 속게 돼요. 안일하게 저렇게 히스기야 같이 15년 연장한 인생으로 그냥 딱 따는 밥상 딱 가둬놓고 나만 내 평안과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마감을 해버리는 이상한 사람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 저런 사람들이 주님이 불러낼 때 생명체 기록할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영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도. 혹시 여러분 그런 상황, 그런 중에서 교만으로 여러분 사탄마귀 편에서 혹시 하나없이 떨어져 가고 있는 분 여러분 없습니까? 그렇게 아프고 고통받은 세월, 그 고난의 세월 보내면서 마지막에 그 사탄마귀가 주는 교만 하나 못 이겨서 모든 게 다 숲으로 돌아가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기를 원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승리하시고 그 보혈로 씻음 받고 성령님과 동행하시다가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변화돼서 언제든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가족과 자녀들, 기도하는 모든 사랑하는 영혼들 다 될 수 있게 되시기만을 다시 한번 오늘 2018년 4월 6일 금요일, 벌써 금요일이네요. 4월 5일이 지나서 벌써 금요일 새벽 0시 21분이 지나고 있네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